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구약성경 1297쪽, 미가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297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네,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네, 그 전날까지 오신 분들 오늘 안 오면 다 꽝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하늘의 복이 이 새벽에 한없이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기도의 씨를 뿌려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기도의 씨를 더 뿌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계속 새벽기도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벽기도 해보니까 또 할만하시죠. 예, 일주일 내내 하는 거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마음만 갖지 마시고 또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가시면서 간식 있거든요. 또 드시면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많이 사놨는데 뭐 집에 있는 분들도 좀 갖다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창고를 비워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큰 즐거움입니다.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간식으로 배도 채우고 이런 즐거운 교회, 좋은 교회, 소풍교회. 예. 우리가 미가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미가서는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이 굉장히 어두운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리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아수리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니 어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기뻐 즐거이 춤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선포한 미가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서의 내용은 단지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애통하는 한 선지자의 울부짖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탐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더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깊이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겨져 있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또 내가 가진 것을 줄어들면 상실되면 없어지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가진 물건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열심, 이것으로 자기의 신을 조종하고 이용하여서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 종교심을 이용하여 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과학을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이 우상 숭배의 끝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았죠. 개인의 삶에서도 개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인간 간의 관계, 특정한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정열과 재정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게 사라지면 난 망할 것 같은,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내가 우상으로 만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이 거짓 행복, 거짓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재앙으로, 멸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평생 삶을 쏟아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간슬게 다 내주었는데 자기가 다녔던 직장과 혹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았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또한 각종 중독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우상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상은 반드시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미가서에서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멸망과 재앙으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결코 손해보거나 훼손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간들이 자기보다 더 높게 만들어 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스스로 다 멸절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을 통하여서 인간이 세워놓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전쟁과 기근, 질병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이런 시련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복된 사람들은 이런 전쟁과 기근, 질병, 삶의 여러 재앙들과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셨던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왔다는 건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얼굴은 보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 주세요.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께로 찾아 나온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많은 열강들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줄어들까 봐 국가의 존폐에 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아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외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을 이용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처럼 섬겼던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 순간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애굽도 의지하고 아람도 의지하고 아수르와 바벨론도 의지해 봤는데 이게 다 우리에게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지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묘사로 표현을 하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게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내가 목숨처럼 생각했던 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많은 여정 속에서 내가 목숨처럼 생각했던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정말 목숨처럼 생각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저 어린 시절에 구슬과 딱지가 정말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구슬과 딱지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딱지를 모아놓은 그 통을 보면서 너무너무 흡족해하며 부자처럼 느껴지고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딱지와 구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무엇을 목숨처럼 생각했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영화를 보면요, 영화의 명함처럼 전단지를 줘요. 예, 아는 분들 고개 끄덕여 보세요. 예, 요만한 명함 같은 거. 예, 문명의 혜택을 거의 못 누리신 분들 같습니다. 영화 이 홍보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희귀한 거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쓰레기로 버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저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나를 한 명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뭔가 이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여정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할머니 집으로, 도서관으로, 기숙사로 늘 혼자 살다 보니 그런 애정의 궁핍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 그래서 늘 저의 정체성,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근데 이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과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나는 평생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잘 살펴보지 못하고 섣불리 연애를 시작했다가 큰 상처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접니다. 예, 접니다. 누군가 날 사랑해주지 않아요. 누가 날 사랑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참 하고 있었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또 어느 시절에는 대학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때도 있었고, 직장이 제일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돈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겪게 되어질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평평해지고 다 의미가 없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주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죠. 우리 교회 이종승 집사님이 계세요. 눈에 암이 생기셔서 오랫동안 치료하시고 결국은 눈을 하나 적출하셨죠. 근데 이 암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전이가 돼서 간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치료하기가 너무너무 좀 어려워서 미국으로 최신 항암 기술을 좀 찾아보고자 미국에 가셨습니다. 작년에 가셨는데 지난 월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그 부인 되어주신 정은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저도 이제 여러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복수가 찼습니까? 다리가 부었습니까? 다 복수도 차고 다리도 퉁퉁 부었대요. 그래서 얼마 못 견디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내심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달은 버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대부분 그런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붓는 암 환자들은 거의 혼수 상태로 일주일, 2주를 가다가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의식이 또렷하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심지어 농담까지 하면서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계셔서 미국 교회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이제 이번 주 오늘 출발하신대요. 유해를 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장례식장을 마련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과 못다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종순 집사님 저도 한 20여 년 옆에서 봤죠.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분이 뭘 가져갈 수 있으며 뭘 이 땅에 남아있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분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질병, 마지막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죠.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남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이 세상에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 내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지만 아무 의미가 없더라. 돈이 난 행복하게 해주는가? 많은 돈을 모아봐도 늘 마음속에 허전함 해결할 수 없구나. 사람, 나를 잠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람도 언젠가 배신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 세상의 성공, 직장, 학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고 기쁨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 주님은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남게끔 하시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산에 오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참된 목자를 만나게 되죠.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 때문이었죠.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근본적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뒤쫓는 자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그 굉장히 큰 폭풍우나 거대한 홍수나 폭포가 아니어도 아주 보이지 않게 내리는 그 새벽 이슬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그 땅이 그 대지가 생명력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어진 삶에서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삶의 그 한순간 한순간을 생명력 있게 살아내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흥왕하는 곳은 반드시 넘치는 생명력으로 그 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그 땅을 위한 선교사래요. 저는요 솔직하게 이 세상에 있는 한 30여 개국을 다녀봤거든요. 그 어떤 나라에 가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감동시킨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냥 지나친 애국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면 눈물이 나요. 다 아시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허름한 민족이었는지. 5,000년 역사 속에 새끼를 해결한 때가 없었는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곧 있으면 G8에 들어가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이면 G8에 당당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G8이라 하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과 동시에 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8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G7인데 지금 G8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회 가보시면 느끼시는 건데,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곳에 한국의 기독교 영성이, 교회 영성이 그곳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회 한번 동참해 보시면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생명이 없던 이 땅, 6.25 500년으로 철저하게 계급으로 찌들어 있던 이 땅, 삶의 소망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 첩질로 이 땅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땅, 이 땅에 6.25 500년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암암리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은요, 점과 무당과 점치는 것에 다 휩싸여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 점치는 문화가, 무당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고리를, 무속의 뿌리를, 이 귀신 장난질을 끊을 수 있는 것, 불교가 못 끊습니다. 유교가 못 끊습니다. 과학이, 이성이 못 끊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과학자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문제만 생기면 점치러 갑니다. 이걸 어떻게 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점치는 문화, 무당 문화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귀신 장난질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교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없었으면요, 이 나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무속과 점치는 것과 무당의 종노릇하며 살 거예요.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욕하지요.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이 나라의 이 민족은요, 다 그 짓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생명력을 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뭐라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 쫓아서 묵묵히 걷는 담대한 사람들이 생기죠.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바치기를 겁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다 기독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미가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하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한 미가가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을 듣고 참 멋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신앙이 좋았다가도 또 한없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그 열정이 확 식어져 버리는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나약하게, 정말 미련하게 내가 왜 그랬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죄에 꼬꾸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나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나를 보면서 이 괴리가 왜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교회 다니지 말까?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조금 뭐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또 우리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이전했더니 온갖 사람들이 다 저를 칭찬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이 대한민국에,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격자한테 교회를 딱 물려주고 딱 나오고 이런 목사가 또 어디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 우리가 이래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찬란하고 위대한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우리. 미가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벽 이슬처럼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멋진 그림을 미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전 개판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버리고 남유다의 48개 성읍은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다 부정부패에 휩싸이고 전국 곳곳에 우상숭배로 나라는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저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고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며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가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미가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천천의 재물과 만만의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어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완성해 가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든가요? 내 감정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완성해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이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아수르에서 짓밟혀버리고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의 상황이고 아무런 가망성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것.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십니까? 죄악투성이로 보이십니까? 무능력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보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를 바꿀 수 없습니까? 내 자녀들을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때려보기도 하고 타으리기도 하고 매수도 해보고 유혹도 해보고 공부하면 뭐 주겠다고 온갖 방법 다 동원했지만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내 힘으로 하는 거 다 평평하게 만들어 보였을 때 한 가지 남는 게 있습니다. 주님 보는 거죠. 주님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시 일으켜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잘 안 되잖아요.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 우리에게 남은 것 있다면 주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것 남아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것 의지할 게 있을지라도 이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구장창 주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주신 도구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순간 주님이 이것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보게 하죠. 이것 하기 전에 이미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또 경험하기 전에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실 것. 그럼 주님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7절에 이미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읊조리는 자그마한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깊이 감찰하신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였을 때 주시는 귀한 선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자들,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꼭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놈이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가 뭘 좀만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해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이 세상의 대적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호 본능이 생겨요. 그런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또 이걸 잘 포장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 철저하게 숨기고 삽니다. 그래서 뭘 실수해도 욕 덜 먹으려고. 우리 그냥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하다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욕하는. 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여기 계세요. 옛날에 똑같은 죄를 져도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걷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시거든요. 이 죄책감을 없애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정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할 시간은 아닌데 이것만 이야기해도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죄책감을 자극하는 하나님을 제거하려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져도, 이렇게 쓰러지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내가 우울감에 좌절감에 실패감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음성을 들려줘요. 교회는 다닌다는 놈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교회 가겠냐.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죄졌으니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면서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창피감을 계속 자극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죠. 어둠 속에 갇혀있게 만들어버려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단절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 방편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로 다시 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 이거 끝이 아니야.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일어나. 다시 가자. 라고 격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참수하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죽어야 돼. 또 예수 믿는 놈이 왜 이런 죄를 졌어? 너 끝장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그런 비난의 음성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얘 죄 짓는 거 맞아. 하지만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죄 졌을 거야.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은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분투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 않냐. 얘 분명히 죄 진 거 맞는데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절대 이 죄를 전가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징계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가를 전가시켜버리고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당하는 자야. 괜찮아. 일어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밀고 당기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초라한 나를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며 쓰러지고 무너졌을 때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크리스찬이냐, 야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라고 했던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냐고. 사람으로는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의 신앙의 터전을 재건하였을 때, 나의 신앙의 형틀을 다시 수축하였을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 보면서 우상을 버려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어지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어둠의 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함과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지경이 넓혀집니다.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부와의 관계 속에 깊은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우리 지체들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 우리 꿈꾸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꿈꾸셔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바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부흥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관계들로 확장되는 거죠.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된 것을 보셨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원수되어진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의 사귐의 지경이 넓혀지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며 때로는 전전긍긍하고 끙끙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꿈꿔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자그마한 한반도에 갇혀서 제가 처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건 뭐냐면 국토의 70%가 산이라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지하철로 등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등산복을 입고 주말이면 다 산으로 가는 전 국민의 등산인화. 어딜 가든 둘레길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70%의 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지경이 넓혀진 거잖아요. 저주받은 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성도님들 한국 땅에 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해 보이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산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 이건 저주가 아니었고 전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라는 것을 이제는 다 깨닫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경이 넓혀진 대한민국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떤 정치인들, 민주화 세력들, 어떤 인물들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꾼 것 복음입니다. 그 지도자를 바꾼 것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나가요. 지경을 넓혀갑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쁩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그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그 하나님은 그런 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인이 다시 살기 위해서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을 바다 깊은 곳에 매장시켜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람들을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모습으로 오리지널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찾아보십시오.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더 기도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더 수행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라고 인간들에게 뭘 요구하지. 넌 가만히 있어, 쉬어, 무거운 짐을 내려놔,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런 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신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어디 가서 교회가 다닌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멋지게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 말고요, 나를 완성하실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이 노년동에서 멋지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자아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나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논쟁하시며 우리를 완성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된 우상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속여왔지만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혹할 뿐 거짓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년동 땅 가운데 소풍교회를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